여러분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 빼고 그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기관들이 몇 개 있죠. 뭡니까? 뭔가요? 네, 대한축구협회. 요즘 시끌시끌하죠. 대한축구협회가. 사실 대한축구협회 이전에 또 한 기관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어디였습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이었습니다. 예, 제 친구 옛날 초등학교 때 친구 이대원이라는 친구의 아빠가 선관이었는데 지금 뭐 하나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 친구 경찰 됐는데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주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슈가 된 게 최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슈였죠. 그런데 이제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실망스러운 결과물이 드러나면서 이제 더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축구협회에 문제가 드러난 거는 예전부터였죠. 예전에 그 유명하신 히딩크 감독님도 축구협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셨었고,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하셨죠. 또 제가 찾아보니까 그 벤투 감독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계셨던 그 벤투 감독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놓고 뭐라고 인터뷰를 했었냐면, 한국 축구협회는 이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 한국 축구협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극명하게 확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2024년 9월달 국회 청문회에서였어요. 그때에 국회 청문회에서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 그리고 또 행정적인 절차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운영들이 막 드러나죠. 근데 최근에는 더 많이 드러나고 있죠. 거기 계신 분들은 은찬이는 알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네. 아니면 제가 은찬이를 여기다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저를 더 잘 봐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들이 이제 대한축구협회로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한축구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문회가 있고 1년 뒤,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5년에 있었던 그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 같이 외쳤던 그 축구협회장, 그 정몽규 회장이 8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재선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막상 투표를 했더니 85%가 찬성을 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더 많이 이제 이슈되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죠. 아니, 왜 대중의 생각과 이렇게 많이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예, 이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대한축구협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러면서 뭐 올림픽공원에서 뭐 성조기를 두른 여인이 뭐 올다르크라는 별명도 갖게 되고 하면서 이슈가 됐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기관이 됐죠. 그래서 다른 기관들로부터 관리 감독을 안 받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나쁜 짓 하라고 그렇게 해놨을까요? 아니에요. 잘 되라고 그 당시에 그게 맞아서 그렇게 해놨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어때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서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지금 문제가 돼버린 거죠. 아주 큰 문제가.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죠.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체육기관 단체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받죠. 뭐 피파가 제약도 두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스포츠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의도가 굉장히 좋은 의도였고, 그 좋은 의도를 나쁜 결과물로 이렇게 받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리사욕이 가득한 욕심쟁이들로만 그 내부가 채워졌던 거냐? 그것도 아니죠. 처음에는 다들 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죠.
어디나 다 처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잘해봐야지. 예전에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따다다다따 따라라라라, 혹시 그래요, 은찬이도 알아요. 이 BGM을 아시는 분은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인데, 우리 김봉세도 손을 드는 거 보니까 고시대 또 다 아는가 봐요. 근데 우리 응민 형제는 손을 못 들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다른 데서 들어봤어요, 이 노래를. 원래 이 노래 나오면 문이 열려야 돼요. 따라다라따 하고. 근데 예전에 일요일 밤에, 그게 이제 사실 프로그램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프로였나요, 프로그램이? 러브하우스. 꽤 되신 분이네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한 다음에, 이제 종영을 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러브하우스에서 고쳐졌던 집들을 다시 찾아가는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있나요? 놀라운 게요, 새로 만들어준 집이잖아요. 그런데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새로 고쳐진 그 집을 보고 다 기뻐하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야, 이제 더럽힐 거 투성이네, 다시 해볼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옛날에 그 습관들이 하나씩 다시 나오기 시작하니까 새 집도 다시 엉망인 집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죄의 속성 중에서 가장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인 무감각입니다. 사람은 죄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것에 무감각해집니다. 대한축구협회도 똑같이 그랬고, 선관위도 그랬고, 러브하우스에서 출연하셨던 집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삼손이 그 죄의 무감각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무너졌냐라고 물으면,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어떤 한 여인의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이름이 뭡니까? 들릴라예요. 들릴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 속에서 삼손이 왜 무너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릴라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면서 남자 형제들한테, 봐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잘못 만나면 큰일 나, 요렇게 막 설교하기도 하고, 사실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들릴라 때문에 무너졌냐? 맞아요? 들릴라가 가속을 시킨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들릴라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삼손은 이미 오래전부터 죄의 무감각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을 시작하면서 삼손은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엔학고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엔학고레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제목으로 썼던 은혜를 걷어차는 세 가지 기술, 이것을 삼손이 시전합니다. 은혜를 걷어차는 세 가지 기술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힌트 첫 번째, 욕으로 시작해요. 욕. 여러분? 욕망 따라가기.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한준수 집사, 이현일 형제, 이게 몇 사람, 유효한 형제, 다 요 사람들이 자꾸 인스타에도, 저도 부끄러워요. 제가 얼굴 안 나오고 하면 안 되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설교 한 부분 다시 올리고, 자꾸 유튜브에 또 올려놓고, 자꾸 이제 이현미 권사님 이거 원고를 일일이 타자를 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래서 수요일날 다시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봐야 안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잊어버렸잖아요. 은혜를 걷어차는 세 가지 기술. 첫 번째 뭐예요? 욕망 따라가기. 그럼 두 번째 뭐였을까요? 역시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진혁 박사님 대통령 장학금에 되셨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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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기. 두 번째 기술 방심하기. 세 번째 뭐였어요? 누구 힘만 믿기? 내 힘만 믿기. 요 세 가지 기술을
삼손이 잊어버리고는 에나골에 잊어버리고 요거를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그렇게 삼손은 죄에 점점 무감각해져 갑니다. 오늘 배경은 이래요.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지 말아야 할 시간에만 안 가도 안전하다.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시간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높아지잖아요. 확률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 가사 이런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가면 여기는 이방의 퇴폐 문화가 창궐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나 유대인이라면. 그런데 삼손이 굳이 여기를 가요. 가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질 확률이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 배경은 뭐냐면 삼손이 그 가지 않았으면 좋을 곳에 갑니다. 가서는 거기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한눈에 뿅 하고 반해버려요. 이 여자한테. 근데 이 삼손이 뿅 하고 그 여자한테 반해. 근데 여러분 이게 예전에 삼손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삼손이 똑같은 일이 있었죠.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빠 나 저 여자 마음에 들어. 저 여자 소개시켜줘. 삼손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삼손이 여인에게 약해요. 그러면 자기가 약한 부분을 알면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조심하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고는 결국에는 그 여자한테 반하게 됐고, 이게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찾아가서, 여보세요, 가서 삼손을 묶어가지고 잡아와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당신한테 우리 각자 한 명씩 은 1,100개씩을 줄게요 라고 해요. 그냥 은 1,100개가 아니라 각자 한 명씩 따로따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5명만 돼도 5,500개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들릴라라는 여자가 거기에 혹합니다. 혹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4번에 걸쳐서 삼손을 살살 꼬십니다. 살살 꼬셔요. 시온아, 몇 번에 걸쳐서 꼬신다고? 4번에 걸쳐서 꼬셔요. 4번에 걸쳐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이 여인의 4번을 걸쳐서 꼬시는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한편의 시각이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4번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4번의 경고이면서 기회라는 겁니다. 이 시선을 같이 가지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어요. 6절, 7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강압적으로 얘기한 것 같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살 꼬시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응민 왜 어이가 없어? 알통바 이거 어떻게 해서 생겼어? 막 이렇게 꼬시겠죠. 나도 더 못하겠어요. 예, 이렇게 꼬시겠죠. 막 그렇게 꼬셨더니 삼손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7절에서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않은, 그러니까 살짝 젖어 있는 새 활줄, 그러니까 활 쏘는 그 줄 있잖아요. 그거를 새 걸로 7개를 엮어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들릴라가 그걸 듣고는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말해줍니다. 말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걸로 그 활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로 삼손을 묶어놓고 당신들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삼손이 잠든 사이에 새 활줄 7개를 엮어가지고 삼손을 묶어요. 묶어가지고는 묶은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라고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삼손이 벌떡 일어나더니 후두둑 끊어버려요. 어디 하면서. 그러니까 잡으러 오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대로 하고 도망을 가죠. 근데 여러분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들릴라라고 하는 내가 반한 여자한테 새 활줄 7개를 엮어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눈을 떴더니 이게 내가 툭 끊었어요. 그럼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뭘 끊었는지 볼 거 아니에요. 새 활줄이에요. 그게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의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아니 괜찮아? 들릴라가 아직 그래?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이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여러분 퀴즈. 삼손이 들릴라가 자신을 해할 목적으로 그거를 물어봤다라는 것을 삼손이 눈치를 챘을까요, 안 챘을까요? 사실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눈치를 챘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삼손이 교만한 거예요. 하려면 해봐. 나 괜찮아. 교만한 거예요. 눈치를 못 챘다면요? 그것도 둔한 거죠. 죄에 이렇게 무감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챘으니까 당장 들릴라를 떠나야 되죠. 만약에 눈치를 챘다면. 그런데 삼손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들릴라를 안 떠나요. 왜 안 떠났을까요? 왜 안 떠나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어요? 왜 안 떠나요? 누가 좋아서? 아직 들릴라가 좋아요. 아직 봐봐, 은차이 지금 막 으아 그래요. 들릴라가 아직 좋아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아직 정욕을 따라가고 있어요, 삼손이. 활줄도, 그리고는 잘 보니까 아직 그 7가닥의 활줄도 끊을 힘이 아직 있어요. 아직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데? 아직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죄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직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거 활줄 나만 눈 감으면 안 일어나는 일이야. 괜찮아. 왜? 내 힘도 아직 그대로 있어. 괜찮아. 그런데요, 죄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을 쓰러뜨리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죄에 대한 경계심을 처음에 잃게 돼요. 처음 거짓말할 때는 막 가슴이 떨려요. 이거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막 가슴이 떨려요. 처음 예배를 빠질 때는 마음이 막 불편해요. 야 이거 내가 이거 예배 빠지고, 혹은 막 내가 이게 하나님의 소유인데 막 내가 내 맘대로 막 해버려요. 그러면 막 처음에는 막 야 이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번개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요. 막 두려워요.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죄는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죄는 먼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지금 일어난 이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기회예요. 죄를 떠날 수 있는 기회,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더 좋아서? 들릴라가 더 좋아서. 삼손은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바로 버렸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바로 버리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경고를 날리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이에요 들릴라가 다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이제 진짜로 나한테 말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삼손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질 겁니다 라고 해요. 아까는 새 활줄이었어요. 새 활줄. 이번에는 밧줄이래요. 밧줄. 이 말을 듣고 들릴라가 똑같이 해요. 똑같이 묶어놓고 또 삼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라고 하니까 삼손이 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는 후두둑 끊어버려요.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눈치채야 돼요. 요리를 해줬어요.
진혁 형제가 우리 은경 집사님이 그 계란말이를 하고 있는 걸 뒤에서 봤는데 소금을 죽으라고 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일부러 친 것 같아요. 먹었어요. 너무 짠 거죠. 그래서 짜다고 말을 해요. 여보 이거 짠데? 라고 했더니 짜긴 뭐가 짜! 하면서 막 본인도 억지로 먹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 다음날 봤는데 또 소금을 무지하게 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일부러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눈치를 채야잖아요. 일부러 해요. 이 정도면. 자, 그런데 삼손도 두 번째면 이제 일부러라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아야 돼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삼손은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삼손이 떠나요? 안 떠나요? 들릴라를 안 떠납니다. 왜 안 떠나요? 똑같아요. 이번에도 괜찮잖아. 나 안 다쳤고 아직 나한테 이 줄 끊을 힘도 그대로 있고 괜찮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반한 사람이에요. 내가 반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어요. 나만 눈 감으면 돼요. 왜? 아직 내 통장이 그대로 온전해요. 괜찮아요. 내가 이거 눈 감아주면 이 여인이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아직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 상태예요. 아직 안 망했잖아요. 힘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탄이 창세기에서 하와를 속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였어요. 결코 죽지 아니할 겁니다. 죄는요 항상 결과를 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런 뉴스 한 번씩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뉴스 보면서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게 망할 거라는 걸 왜 생각을 못하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뭔가 범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 저렇게 하면 분명히 자기 인생과 자기 가정이 박살날 거라는 걸 왜 모르지? 왜 모를까요? 여러분,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요 결과를 숨겨요. 이렇게 됐을 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죄가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진 사람들 보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것 같았어요 라고. 죄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왜? 결과를 숨겨버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삼손을 포기할 만하죠. 두 번이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삼손 너 됐어,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른 사람 찾을래 하셔도 돼요. 이제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를 줘도 듣지 않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세 번째 경고를 날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이에요. 이제 13절쯤 세 번째 되니까 이번에는 들릴라가 삼손을 막 애교를 부리면서 이렇게 살살 꼬리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경고를 보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를 내요. 삼손한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해서 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빨리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윽박질러요. 화를 내요. 거꾸로. 사실 지금 화를 내야 되는 사람은 삼손이에요? 들릴라예요? 삼손이에요. 그런데 들릴라가 화를 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왜? 죄에게 모든 결정권과 권한을 넘겨줘 버렸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삼손이 이번엔 뭐라고 하느냐? 그대가 만일 내 머리털에서 7가닥을 뽑아서 배틀에 있는 실하고 내 머리카락 7가닥을 같이 날실에 엮어서 짜서 그걸로 나를 묶으면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진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활줄, 여인이 활줄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밧줄은 쓸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머리카락 7가닥, 삼손 머리카락.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요, 처음에는 멀리서 시작해요. 그거 해도 잘못돼도 나한테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죄가 점점 다가옵니다. 반복할수록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선을 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영적 무감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사람을 한순간에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그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늦춰버려요. 아직 안 해도 돼, 괜찮아. 회개를 늦춰버려요. 사과를 늦추는 거예요.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괜찮네 라는 마음을 심어줘요. 삼손은 이미 심각한 죄의 무감각에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세요.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은 왜 같은 장면을 4번이나 기록했을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4번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이유겠죠. 인간이 얼마나 죄에 무감각해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2가지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한 시선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시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이 3번째 경고에서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삼손이 같은 잘못을 반복했을 때 첫 번째부터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문제예요. 삼손이 착각을 합니다. 뭘 착각하냐? 하나님이 아무 벌도 안 주시네, 괜찮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셨던 분이니까 잘 참으시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쯤 더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 있을 수 있어요. 어라? 뭔가 당장 번개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네? 괜찮네. 근데 여러분, 과연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우리가 물컵에다가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물 넘치게 하는 게임을 해요. 앞 사람들 다 괜찮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물을 탁 떨어뜨리면 넘쳐버리죠. 벌칙에 걸리죠. 의사들이 확률을 줄이려고 싸움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뭐를 안 먹어도 돼요. 보니까 다른 사람도 먹었는데 괜찮아요. 어떤 의사는 먹어도 된다 그래요. 어떤 의사는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럼 뭘 따를 것 같아요? 보통은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고 한 사람 말을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확률 싸움이에요. 괜찮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1000명 중에 1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삼손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을 봐줬으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구나 해서 삼손은 괜찮네 라고 가버려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영원한 인내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인내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없이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4번째 경고를 날리세요. 사실 4번째 경고를 날렸을 때 삼손은 이번에도 괜찮을 줄 알았을 거예요.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이걸로 3번이나 나를 조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나한테 말을 안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쟁이, 나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들릴라가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1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뭐할 지경? 죽을 지경이니라. 죽을 지경이니라. 죽을 지경이니라. 계속 조르고 계속 얘기하니 어떻게 돼요? 남자가 그냥 허락해버려요. 용납해버려요. 이게 남자의 약점이죠. 17절에서 드디어 삼손이 자신의 진짜 비밀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삼손이 지금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을 말했어요. 그러면 넘어진 거잖아요. 이미 지금 넘어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지금 힘이 약해져서 넘어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손이 말을 한 순간에 삼손의 힘이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삼손은 힘이 없어져서, 힘이 약해져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뭐에서 넘어진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다가 넘어진 거예요. 힘은 그대로 있어요. 말할 때 삼손의 힘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사탄은요, 우리를 절대 힘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와한테 먹이려고 할 때, 하와 이리 와, 빨리 입 벌려 먹어, 이렇게 해서 먹였나요? 아니에요. 하와의 마음을 녹여놨어요. 그러면 아담은 하와가 찾아와가지고는 당신 입 벌려 막 힘으로 막 하와를 아담을 제압해서 먹였나요? 아니에요. 자기야 먹어봐, 좋아 하면서 살살 꼬시니까 넘어간 거예요. 사탄은 힘으로 우리를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무너뜨려요.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할 마음을 빼앗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차갑게 식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하느냐?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은 우리를 마음에서 무너뜨립니다. 삼손도 마음으로 무너졌어요. 힘이 먼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결국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삼손의 힘이 사라진 이유가 머리카락을 잘려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카락을 딱 잘렸더니 이 머리카락으로 힘이 쫙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딱 힘이 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의 끝에 그 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20절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요거예요, 요거.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어요. 이게 삼손의 힘이 사라진 이유예요. 그럼 머리카락은 뭐예요? 머리카락은 구별된 자의 표시예요. 구별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꽃이 이렇게 양 두 갈래 있는데, 얘가 진짜고 얘가 가짜예요. 진짜에다가 진짜인지 알으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어요. 머리카락은 그 표시예요.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진짜가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삼손이 구별된 자라는 표시였을 뿐이에요. 삼손의 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있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미 사사기 14장에서부터 구별된 자의 삶을 포기했어요. 얘를 진짜라고 구분을 해놨으면 진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삼손은 사사기 14장에서 욕망을 선택을 했고, 15장에서 자기 힘을 자랑했고, 16장에서 죄를 반복하다가 무감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삼손은 스스로 죄의 무감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4번이나 기다리셨습니까? 한 번이면 충분하셨을 텐데 왜 그랬어요? 삼손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신이 괜찮다라는 증거로 착각한 거예요. 3번 괜찮았으니까 4번도 괜찮지 않을까 착각한 거예요. 아직도 괜찮네? 이번에도 아무 일 없네. 그러다가 삼손은 결국 가장 무서운 한 문장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002년에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뤄내면서 한국 축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곳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지금의 모습이 됐을까요? 아니죠. 조금씩 원칙을 잃고 절차를 무시하고 죄가 반복되면서 무감각해지면서 그 죄가 점점 더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씩 천천히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무너지게 됩니다. 아직 괜찮네. 내가 이거 안 해도 괜찮네. 다 내 걸로 알아도 괜찮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건 맞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느끼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아직 은혜의 날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날이에요.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늘 깨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삼손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